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다 알아들었으면 좋았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상황이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따져보면 이제 60년대, 70년대, 특별히 80년대 지나가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오늘날 이제 청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씨를 뿌려야 나중에 또 거둘 텐데 전국 교회가 이제 어린 아이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 국가가 됐다. 2명이 1명도 안 낳고 있으니까 이 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도 지금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뭐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숫자가 더 작은,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뭐 또 말이 많고, 그래서 뭐 A, B, C 등급 나눠서 뭐 하지만 이게 지금 세월호 바다에 빠져 들어가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성도가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숫자는 또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숫자가 많습니다. 교단마다 이제 보고하는 뭐 자기네 교단의 숫자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 숫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뭐 호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 12,000 교회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뭐 한 7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기도원에도 뭐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뭐 어린이들 와서 이제 수련을 하지만은 우리가 2003년 개원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꽤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청년부 수련회 그러면 뭐 100명 이상 오는 교회가 없어요. 많이 와야 뭐 40, 50명, 20, 30명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모든 교회가 대동소이예요. 뭐 10,000명, 20,000명 모인다 그래도 청년부는 뭐 겨우 100명, 200명, 50명 뭐 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주일학교 내려가면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죠. 요즘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캄보디아 가면은 지금 이제 보통 가면 이제 150명에서 200명 이렇게 모이는데 기껏해야 마을, 시골 마을 3마을이라는 거예요. 3마을.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이제 보통 이제 유소년 인구의 한 60%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거죠. 애들이 옛날 뭐 우리식으로 이제 뭐 계속 대책 없이 막 출산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하튼 어린아이가 많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인생관이 굳어진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힘들고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자기 어떤 특별한 그게 없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의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관원들, 그야말로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18세 미만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아예 그냥 선교사 추방해가지고 중국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들을 때는 끄떡끄떡 아멘이지만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떠들고 노는 것 같아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더냐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아서면서 뭐 읽었는지 그렇게만 읽었어도 남는 게 없잖아.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해도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말 딱 한마디 들어가지고 오늘 그 말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어린 아이로, 아기로 태어나신 아기로 오셔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성탄절이 이제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자체가 이제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들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데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환영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이라는 것도 안식 후 첫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기적을 믿는 것 한 단계 넘어서서 오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뭐 선물이나 주고받고 이런 성탄절이 아니고 장사꾼들은 이 시즌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일을 하고 물건을 팔고 재고 정리하고 이런 시즌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에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신앙이란 억지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죽인다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 죽인다 그래도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내가 믿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게 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또 건강한 상태로 있겠지만 어느 순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때인가 언젠가는 우리 몸이 불편하게 되면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아직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을 지고 대부분의 인생을 다 보내고 만다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강건함은 70이고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하신 성도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다들 착해서 그래. 착해서. 이 집에서 그 집에서 저 집에서 제일 착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무슨 뭐 딴짓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뭐 공부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들 착하게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짐이 무거워요. 무거워. 우리 흔히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암 환자는 왜 암에 걸리느냐? 너무 착해서 걸린대. 착해서. 그래서 암은 일종의 착한 병이라 그래요. 착한 병. 성질 버럭버럭 내고 화내고 엄마 시키면 절대 청개구리처럼 심부름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암에 안 걸려요.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힘들어. 오늘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요? 쉬는 날. 세베스데이, 안식일은 쉬는 날. 우리가 쉬어야지, 사람은 안 쉬면 안 되는 거죠. 엿새 일하면 하루 쉬라는, 6년 일하면 1년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년 제도도 만들고, 요즘은 산에 가면 이제 사람 다니다가 뭐 전부 길 막아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막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또 길이 나요. 근데 놀랍게 사람 다니는 자리는 풀도 나무도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거를 막아놓고 한 6년 막아놓으면 그게 다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또 자연 생태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 일하면 저녁에 쉬고 그러면서 리셋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는 꼭 자라. 그때 이제 멜라토닌, 세라토닌 할 것 없이 성장 호르몬 나와서 이제 사람이 피로를 풀고 회복이 된다. 요즘은 전부 다 그 시간에 눈 뜨고 있잖아. 그리고 늦잠 자고. 심지어 학생들도 이제 1교시 수업은 전부 지각이야. 왜 지각했니? 늦잠 잤어요. 그래. 그러고 다니는. 그러니 이게 막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도 이제 가로등 밑에 있는 논밭에는 열매가 안 맺잖아요. 곡식도 잠을 자야 되는데, 산새도 들새도 잠을 자야 되는데 24시간 시끄럽게 하고 불을 켜놓고 있으니 잠잘 수가 있나 이게? 그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리고 저녁에 안 자고 이제 낮에 낮잠 잡아야 더 몸만 무겁고 회복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40일 새벽기도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부터는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꼭 잠을 자라는 잠을. 잠자기 싫으면 눈 감고 있어. 눈 뜨면 지긴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쉬라는 거예요. 쉬어. 근데 안 쉰단 말이에요. 안 쉬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쉬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와라. 내가 져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짐지는 법을 알려준다. 짐지는 법을. 요즘 우리가 이제 짐지고 다니는 걸 별로 못 보죠. 예전에는 남자는 등짐을 지고 할머니들은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니셨나 몰라. 정말 묘기 대행진을 하는 것처럼 항아리 이고 한 녀석은 들쳐 업고 양쪽에 붙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셨는지. 그 고생을 하고 딱 키워놨더니 절로 큰 줄 알고 말이에요. 좀 이러고 있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놀랍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전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야말로 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져도 할머니가 와가지고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이 나쁜 녀석 왜 우리 손자를 넘어뜨렸냐 이러면서 뭐 혼을 내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상처가 나서 물에 피가 나도 뭐가 위로가 되는 거야?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이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예수님은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마음이 마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든지 여하튼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래요. 뭔 얘기냐? 갑자기 산에서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말이라는 녀석은 힘이 세니까 물살을 거슬려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쏟아지는 폭우를 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마침내 힘이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어. 근데 손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결국은 강가에 떠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는 언덕에 도착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살게 되는 것이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열정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우린 살려고 말처럼 막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러다가 죽는다. 죽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하면 거스르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gentle이라고 배치로 번역. gentle. 영어로 온유하다는 단어가 많아요. meek, mild, tender, sweet. Oh my darling, clementine 있잖아요. clement. 이게 전부 이제 온유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대처하면은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남자 중에 제일 멋진 남자를 뭐라 그래? 젠틀맨 그래. 젠틀맨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온유한 남자예요. 부드러운 남자. 젠틀맨.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도 강하고 뭐 용기 있고 용사, 전사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젠틀맨을 젠틀맨. 여자도 젠틀해야 되고 남자도 젠틀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 온유. 그러면은 세상을 대할 때 쉽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협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강경파를 보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부드럽게 해야, 온유해야 이게 더 협상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대통령도 총리도 뭐 장관도 여자를 많이 시키잖아, 여자를. 예? 그거 왜 그러겠어? 지금 이제 남자의 힘, 무기, 뭐 총,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 썼다가는 이제 오히려 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좋지 아무 힘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젠틀해야 돼, 젠틀.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갱년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격이 바뀌잖아요. 이게 뭐 호르몬의 작용이라 그러는데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고 이러면서 막 사람이 성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드세지 않는 엄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라는 새로운 그룹이 생기잖아.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아줌마,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아줌마. 이 엄청난 그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 그 강하고 튼튼한 줄 알았더니 이 전부 다 이제 겉만 그렇지 속은 전부 이제 나약해져가지고 이제 갱년기를 거치면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고 그런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 갱년기는 이렇대요. 남자는 갱년기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흘러간 옛날에 듣던 유행가들,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에 나와 닿는데 막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갑돌이 갑순이 그 사랑 얘기가 어느 날 귀에 들린다는 게 들려. 그럼 이제 갱년기가 온 거야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산소에 갔다 오고 어느 날 울적해지고 이러면 이게 벌써 온 거야.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누라가 무서워진대. 이 갱년기 증상이 전부 다. 여자도 마찬가지지. 애들은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문제다. 모세가 죽고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아이들 올해도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놔두고 있지만은 붙은 애는 3월달부터 붙었고 떨어진 애는 지금 벌써 원서도 집어넣지 않고 발표도 안 했는데도 다 떨어졌어요. 지 마음이 이미 떨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야. 결정을 하고 내년 3월에 노량진 학원 다니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 이런 애들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젠틀해야 돼, 젠틀. 그래야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세상은 더 강하고 세상은 더 힘이 세고. 근데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맞짱 떠가지고 이게 뭐 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물을 얘기하는 물은 흘러가는 대로. 그 어떤 바위도 산도 나무도 다 사이사이 흘러서 그렇게 가. 그러니까 물처럼 살아라 그런 말 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셨다. 온유.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 그런데 겸손. 겸손은 보통 이제 험블, 검소하게, 심하지 않게, 주제 파악을 하고, 나서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그 자체를 겸손, 겸손. 겸손은 한마디로 자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게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가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이제 잘 살죠.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제일 갈등이 심하고 모든 국민이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상대적 빈곤감,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옛날처럼 뭐 신발 신는 애, 못 신는 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신긴 신었는데 거기다 마크 하나 붙여놓고 너는 뭐가 붙었네, 너는 뭐가 붙었네 이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가방에다 뭘 붙여놓고 어깨 속에 뭘 붙여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겸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첫째 마음이 온유하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성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5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 오직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뿌리가 겸손이야. 겸손. 그러니까 겸손해서 피어난 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면 그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는 것들은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가짜야. 반짝반짝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갖다 붙여놓은 거라면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랑의 뿌리에서 겸손의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 온유를 말씀하셨고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하고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342페이지 가지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11절 끝에 가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할 때 온유하게 싸우는 온유하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을 싸우려면 혈기를 부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하게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 때문에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당시 60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쓴 거야. 지도자로.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이 온유를 상실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민수기 12장에서 누나하고 형이 구소 여자를 취한 모세가 결혼한 이 건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형에게 누나에게 대들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를 칭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 나가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 장면이 10절부터 13절에 있어요. 이 장면을 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10절 보면 그들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는. 모세 표정이 부드러워요? 성질이 나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친 결과 물은 나와서 사람과 짐승이 먹었지만 그들은 아웃이 된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물이라고 그랬다는데 무리바 각주 1번 밑에 보면 다툼 그래서 다툼. 이렇게 성질 내고 다투면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온유해야 돼.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것이
정해진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에게 준다. 모세는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온유함이 돌변해가지고 분노와 성냄으로 바뀌고 만 거.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죠.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 온유를 상실해서 못 들어갑니다. 온유를 상실해서. 오늘부터는 다투자 온유하자. 다투자 온유하자. 다투면 안 돼. 사탄은 언제나 싸움을 시킵니다.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자고. 가난에 가지 말고 광야에서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온유를 상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온유를 상실하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까지 젠틀맨이 되고 클레멘타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온유해야 돼. 온유를 상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이 솟아올라도 온유해야 된다. 왜 그러면 이 분을 낼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에베소서 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하고 27절.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는 이 분노하는 틈을 노립니다. 가인이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탔고 그의 동생을 죽이게 합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젠틀. Be gentle, be clementine.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온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온유를 강조합니다. 온유. 고린도서 4장 21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랬어요. 애들을 때리고 싶으면 마음을 체킹해가지고 마음에 분이 났다. 그럼 매를 때려야 돼? 내려놔야 돼? 여전히 나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부드럽다. 그러면 혼을 내도 된대.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지혜가.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가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젠틀이에요. 젠틀. 그리고 이 겸손이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겸손의 건너편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심하게 나서고 참견하고 건방지고 허세 부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건 전부 교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탄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다.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교만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들어가는.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2장에 한 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어른들이 은혜를 못 받고 애들이 은혜 받는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보통 조금 알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래서 이 교만하게 되는 거 이게 참 힘들어. 이 동네는 전부 학원밖에 없고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애들 이렇게 선행학습 시켜놓고 좀 잘난 척하고 알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 듣겠어 안 듣겠어? 이 잠깐 동안 앞서 먼저 아는 것 같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교만하게만, 교만하게. 겸손하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로 갖다 바치느라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한심한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준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두 절 보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이다.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탄은 언제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 선악과를 먹어라.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애들 공부시켜. 너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바벨탑을 쌓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해내자. 전 세계적으로 막 교만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고 원해도 교만하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므로 지금 이 험한 세상, 전쟁 같은 세상, 서로 상대평가를 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을 많이 해도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해. 왜 나만 일을 많이 하냐? 왜 나만 많이 시키냐? 막 이러면서. 왜 나만 자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것도 은혜야. 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힘들 때 찾는 딸은 따로 있어요.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고. 왜 그러겠어?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모세야. 바울아.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찾고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는 힘들게 하는 거요? 인정하는 거요? 이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생각할 때마다 주여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늘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글썽글썽 늘 보고 싶었다. 너를 만나면 내가 좀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 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 남편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고 아내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고 아들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고 딸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사위도 며느리도 부모도 형제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자꾸 힘드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 은혜는 못 받고 은혜만 받는다 그러더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제일 큰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계속 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 2, 3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불교는 한마디로 행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서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 받아서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근데 이 은혜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는 물 흐르듯이 1mm라도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젠틀하고 클레멘타인한 신사숙녀가 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더욱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게